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주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이제 벌써 횟수로는 내년이 되면 4년이 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내년에 3주년이 되는데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2주년을 어떻게 보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푼 꿈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면에서는 2020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을 다시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했었던 것 말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좀 특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가 친밀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해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가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것들을 했으면 더 빨리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또 나이를 또 한 살 먹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역사가 1년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굉장히 틀리게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주일 예배도 그리고 신년 기도회도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또 우리 교회들을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굉장히 고민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설교를 막 3편씩 준비하고 또 앞으로 더 준비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많은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과연 2020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숙제가 아닌 숙제를 드린 것이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감사 내용들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은 공개를 하지는 않을 거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건데, 뭐 같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 제가 또 따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다 흘러가 버렸는데 그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감사한 내용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감사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불평되고 원망되고 안 좋은 것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2020년 동안 올 한 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일하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우리 두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아무도 없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들을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 문득 자녀들에 대한 그런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별로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어느새 그냥 훌쩍 커버린 것 같고 너무나도 반듯하게 잘 큰 것 같아서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안에서 놀던 그런 아기가 벌써 대학생이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또 위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대견하고 감사하고 또 학교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날 닮지 않고 우리 집사람을 닮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아이처럼 우리 아들도 악기를 다루고 또 찬양팀을 또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제법 기도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정말 못했는데 이제 제법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저를 닮아서 굉장히 잘생기기까지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사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좋았던 그런 올해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두드림교회 가족들이 있어서 올해 2020년은 절대 외롭지 않고 또 아쉽지 않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두드림교회 가족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괜찮은 분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뽑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항상 너무나도 감동되고 어쩜 이렇게 착하시고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것들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기억할 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해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신이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금껏 계속해서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있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기억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 외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40년의 광야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여러분, 당장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환경을 먼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도 당장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또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전도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속에 불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저의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2020년 사실 감사한 내용들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 앞에는 당장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뒤돌아 보았더니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고 키도 한 뼘이나 자라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안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 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결국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아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말고 다른 엄청난 일이 생겨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아마 거의 한 달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세팅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 그리고 고민과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식민지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식민지 생활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에게 인내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셔도 그 많은 그 은혜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도 힘들었고 광야에서도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오히려 그 땅에 이방의 우상 문화가 뿌리 깊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면 더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지혜, 가치,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를 언제나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 문화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쉽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제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그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이 땅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1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것에 감사하니까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양한 그런 계획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2020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광야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과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조금 앞도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광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인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과 그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그런 놀라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삶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2021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들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유혹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들을 다 이루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을 섬기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다 형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은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 자체가 고난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아닙니까? 일반적인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맡겨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아마 요셉보다 아마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2021년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2021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형통함이 2021년 한 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고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통하는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갈 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 싸우니 올 한 해는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